할렐루야. 네,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2003년에 기독교 도서로는 이례적으로 출판된 지 한 5개월 만에 15만 부가 팔렸던 그런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으시죠? 어쩌면 여러분 그 책꽂이에 서재에도 이렇게 한 권씩 꽂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은 특히 자녀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 이래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중고등학생을 둔 그 집에는 항상 이 책이 이렇게 거의 한 권씩 있고, 또 부모님이 갖다 주면서 이거 읽으면 서울대 간댄다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읽히고 뭐 세미나도 했던 그런 하나의 그 신드롬을 이렇게 일으켰던 그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다니엘 학습법이 아예 그 청소년부 대표 사역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한다 이렇게 광고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그 저자 김동현 당시 전도사님인데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다니엘서의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공부해서 서울대 갔는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그때 청소년들이 보게 됐는데요. 저는 이 책이 출판됐을 때 좀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미 벌써 대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책이어서 좀 일찍 나왔으면 저도 서울대를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이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다니엘 하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뭐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 또 뭐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렇게 다니엘에 대한 우리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는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다니엘만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셉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막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또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까지 무려 3개의 왕조에 걸쳐서 왕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면서 고위 관직에 올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시작은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며 또 그 포로 생활 그 70년의 산 증인으로서 그 기간 동안 그는 큰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는 자리에 위치에 서게 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아마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 주로 그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순결을 지켜라,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때는 곧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런 그 말씀의 주제들을 우리가 다니엘서의 주요 메시지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성공하는 법을 배우려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다니엘의 인생에서 그가 이룬 가장 큰 성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죽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던 그 삶이 과연 그의 최고의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면 갈 때는 포로였지만 나중에는 고위 관료가 된 것이 그의 최고의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제국에 걸쳐서 많은 왕들에게 인정받았던 그의 삶이 그의 성공으로 우리는 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 그 삶을 우리는 그의 성공의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다니엘서를 보면 12장까지 있는데 거기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그 인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그 인생, 다니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을 거쳐서 페르시아 왕국까지 한평생을 사는 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인생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들의 꿈과 환상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그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다음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마다 그 시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딱 봐도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순간을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손은 뒤로 묶여져 있지만 그 사자들이 그를 감히 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왕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 눈으로 목격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심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방의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에 좋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니엘서 4장 37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신앙 좋은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무찌르고 멸망시켰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다 백성을 기환시킨 고레스 왕과 다니엘의 그 만남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 시기상 보았을 때 분명히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기환시키고 돌려보내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니엘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그들과 전도하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가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문제의 모든 해결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고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진짜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다니엘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또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그곳이 맛집이든 또는 학원이든 심지어 여러분 사이비 종교까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거기에 가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의 욕구와 나의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내 인생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 희망,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그곳에 갑니다. 희망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키가 제일 작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키가 작았던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는 아담한 체구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키가 작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이 소식을 듣고 그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결국 사람들 그 무리 속에 끼지 못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 나무에 오르기는 그 순간까지는 아직까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했는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가 아니라 보기 위해 올라갔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명성, 저분이 어떤 분인가 아마 호기심과 궁금증 가운데 그 나무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을 지나가시던 그 예수님이 멈춰서서 자기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삭개오가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보는 사이인데 우리 집에 오시고 묵으시겠다 하셨으니. 그런데 당황도 잠깐이고 그는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내 삶에 소망이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가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가 했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엄청난 것을 포기한, 어쩌면 그의 인생을 포기할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자신이 부정으로 축제한 그런 재산이 있으면 그것의 4배로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세리로서의 그 일을 하면서 부정으로 그 자신의 그 재산을 늘렸던 그런 일들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분명히 그의 재산 가운데는 부정으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4배를 돌려주겠다고 하면 어쩌면 자기의 재산을 다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빚을 내서 갚아줘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돈에 대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시면요, 되게 계산적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 또 부정축제한 재산의 4배.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신이 지금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들을 다 버리고서도 예수님 안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런 희망이 우리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삭개오가 찾은 그 희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셨나요? 대답을 아직 못 하시는 게 못 찾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희망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다 포기하고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는 그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분 안에서 찾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여러분 성공한 삶입니다.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단지 성공한 그 포로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증인의 삶을 살았고 여러 왕 앞에서 왕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그렇게 높이셨던 이유는 그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또는 그가 머리가 좋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그 자녀들 잃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없는데 아마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나눌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아마 잘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휴가를 떠났는데 자신의 가정과 다른 2 가정과 함께 이렇게 그 많은 인원이 같이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 이렇게 마지막 날에 다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제 후식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주문하다 보니까 아이 한 명이 사라졌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자신의 아들인데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 아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러니까 깨달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옆에 가게로 갈 때 그 아이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 보니까 가족들이 사라져서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없어져서 다들 놀라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미친 듯이 그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헤매다가 한 25분 정도 뒤에 잃어버린 아이가 울면서 그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을 저 멀리서 발견하고 그 아이에게 울면서 달려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안아주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때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수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그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은 정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이 아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인생 다 포기해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다른 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되게 착한 표정으로 아빠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아들도 정말 사랑하겠지만
그 아이에게 아마 소리 지르며 지금 너에게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그 아이를 잃어버린 자폐증 아이를, 스스로 집에 찾아올 수 없는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많은 자녀들을 잃어버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모르고 오늘도 저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분의 마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또 다른 자녀인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진짜 지금 45억 명이 넘는 내 자녀들을 잃어버렸는데 너는 지금 당장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라고 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그 안타까운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고 나 홀로의 삶을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세상의 가장 중심, 왕이 있는 그곳에서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없는 곳에, 이방신들이 없는 곳에, 저 깊은 곳에 가서 숨어 살았다면 나의 신앙을 지키기 더 좋았을 텐데 그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살았던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고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산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바벨론의 항거에서 너의 신앙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열심히 살라라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성읍을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겨우 세상에서 벗어나 내가 이제 주님 만났는데 이제 그럼 빨리 나를 천국에 보내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다시 그 힘들고 고달픈 세상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는지 하나님이 야속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다니엘과 같이 이 땅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성공하는 인생은 무엇을 많이 얻고 누리고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주께로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